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주째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어떤 기독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단 종파, 이단 그 집단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기성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영혼을 갈취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는 깨어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의와 주의 진실함을 따라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Hope 괴롭게 transfit. 제가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힘들어도 주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함 속에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8편 1절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유한한 인생임을 이번 괴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이 세상의 의학이나 모든 면에서 발달했다고 하는 그 나라들이 지금 고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암을 정복할 것 같았고, 또 A1 기계로 말미암아, AI 기계로 말미암아 그 로봇으로 모든 것을 다 편리하게 두려움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봄 지경에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생은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영토 분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국익을 위해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 주위를 365일 6시간에 한 번씩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틀리지 아니하고 365일 6시간씩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 또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한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천체에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와 같은 그것보다 더 큰 성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 속의 한 점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구애감 받지 아니하고 골방에서든 어디에서든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교만했던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지금 뉴스를 통해서는 굉장히 불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또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환자들이 생겨날지 모르고 또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몇 달이 지났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한층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이 되어서 목숨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극한 고난과 극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격리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병보다도 고립감과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 병이 걸린 다음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사람들의 다 같은 그런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혹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치유를 받고 다시 우리 곁으로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될 때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느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또 그 사람은 나를 도움을 주기 싫어해서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고립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 의지하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선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오의 기도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나의 가까운 친구, 나의 심지어 가까운 가족 식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외롭게 지내며 또 사람들에게 또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재단에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하루 동안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하루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들어올 때에 손을 반드시 씻고 또 외부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그 접촉을 삼가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될 때는 6피트 이상의 간격을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눈이 가려워도 제대로 긁지 못하고 또 얼굴이 가려워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 잘 긁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답답한 그런 그 경험을 한 분이 많이 있을 줄 또 압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참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벌써 눈꺼풀이 감기면서 그 먼지나 그 이물질이 우리 눈동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올 때 생각을 하고 내가 감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벌써 이물질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을 창조해 주실 때 신묘막측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향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급한 일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 초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 모신 곳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알고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신비의 눈보다도 더 뛰어난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 안목이 저희를 살피신다고 하였습니다.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 자존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지하려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에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성공하게 되지만 그 고비에 무릎을 꿇게 되면 실패자로 남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공부 잘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공하게 되면 평생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지만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서 사회 실패자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와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뿌리를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기와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이기고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PCA에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 종료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끼어 있고 또 미국인들이 사회 지금 출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매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월 3일 기도의 제목은 성결로 우리 PC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영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다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죄함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PC에 속한 우리 뉴욕 남교회 성도님들은 이 위기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아니하였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번 기회에 자복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흥청망청하면서 자원을 낭비한 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헌신적인 희생적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고비가 닥쳐와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원수가 놓은 모든 덕과 원수가 놓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이 어려운 고비를 주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도 하지 못하니까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긴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가도 우리를, 애시안들을 마치 바이러스를 전한 그 진원자로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승리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시편 19편 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말의 홍수, 거짓된 말, 위장된 말,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무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거짓이 난무하는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며 살아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말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격리하는 2주, 3주 동안이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 피부 접촉은 없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힘이 되어주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월 4일 우리 PCA에서는 영원 자족하신 All Sufficient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All Sufficient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변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정부와 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진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의료 봉사자들이 얼마나 환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유지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 자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외롭고 쓸쓸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료자들, 모든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경찰관, 소방관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